천국의 열쇠, 흔히 얘기하는 또는 맺고 푸는 권세, 이게 누구한테 준 거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 구절에서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열쇠, 맺고 푸는 권세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맺고 푸는 권세를 교황권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칭찬이 제한적입니다. 내가 정답을 말했는데 그거 내가 잘나서 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가르쳐 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9절에 맺고 푸는 권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지무지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맺고 푸는 권세, 마태복음 16장 19절 요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 제한적이다. 요 뒤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혼난다. 그러니까 이 맺고 푸는 권세를 개인 베드로에게 준 거다. 그러면 문맥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 말씀이 17장, 18장에까지 이어지는데 16장에서는 어쨌든 그 표현상으로는 내가 네게 준다. 개인에게 주는 걸로 그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8장, 18절 또 20절로 넘어가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특별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천국의 열쇠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다. 근데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를 푼다. 이게 이제 맺고 푼다 할 때 푸는 거의 근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맺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명백하게 대놓고 반대되는 그거를 치리하는 교회의 치리의 권세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반대한다. 그럴 때 교회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맺고 푸는 권세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열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비유잖아요. 그럼 열쇠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66권 성경 말씀을 말한다. 66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맺고 푸는 권세는 66권 성경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좁힌다면 말씀 중에 말씀,
그럴 때는 66권 성경 말씀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열쇠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맺고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장에 거기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헬라어 시제를 우리 한글 문장으로 조금 한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해서 여기에 헌신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가 하는 순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있는 천국의 열쇠 또는 맺고 푸는 권세, 여기에 본질적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엄청난 권세,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까지 이어지는 그 문맥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이 주의 뜻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것들 푸는 그런 각오를 하니까 하늘에서 풀릴 기대가 됩니다. 네. 잃어버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자세, 거룩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권세,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우리 지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 네. 손에 딱 쥐어지는. 네. 네, 제가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6권 성경,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진리잖아요. 근데 66권 성경의 중심 주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요. 그래서 잠깐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고. 근데 그게 망가졌는데 그 범죄, 그 타락의 정체는 말씀을 어긴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긴 것이었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특별히 4절부터 9절은 쉐마 구절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 저는 거기에 구약 성경 전체에 핵심적인 요약이 있다고 보는데요. 쉐마 구절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 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5절부터 9절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순명해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이 삶으로 되도록 사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려면 손에 쥐어지는 게 우리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거를 순종해야 된다. 근데 깨달았다고 100%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사는 것이고 네 글자로 말하면 말씀 묵상. 근데 이 단어는 쓰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큐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큐티라는 말보다 말씀 묵상 이 단어를 훨씬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이 강력하게 연결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